참고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오늘 말씀 총 정리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떠오르는 거, 또 추석에 하고 싶은 거, 추석 연휴 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추석 연휴 때 지금은 그런 설레임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 서울에 있을 때 정말 추석 연휴 때 가족에 대한 그 만남에 대한 기쁨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생각나는 건 교통 체증이었어요.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10시간, 가장 많이 걸렸던 시간이 16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내려오면서도 그 가족에 대한 즐거움, 연휴에 대한 이 명절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먹는 거. 그죠? 맛있는 거 먹는 거. 그 먹는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하면서 또 그런 마음 들었어요. 추석에 대한 기대가 있고 추석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뭐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매주 한 번씩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습관적인 예배입니까? 아니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뭔가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한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컵이에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여기다 넣어서 마시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린 친구들에게만 물어볼게요. 마치는 친구들에게는 목사님 뭐 줄 줄 알고? 우리 다솜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컵에다가 따라주면 돼요. 따라하는데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인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아동부들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목사님 베라 선물 줄 건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따라서 먹을 수 있을까? 아무리 부어도 안 돼. 어떻게? 민성이. 아, 뚜껑을 열고 이거 먹는 물 맞죠? 먹는 물이 아니라네요. 그죠? 뚜껑을 열고 이 뚜껑이 닫혀 있을 때는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맞아요. 제가 물을 부으려고 물을 많이 해놨는데 이 강대상에 물이 엎질러질까 봐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도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면 앉아가지고 친구와 잡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뚜껑이 닫혀 있는데 물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없는 것보단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내가 마치 뚜껑을 닫아 놓은 것처럼 내 머리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나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어른들 같이 소리내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귀로 그냥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귀는 다른 것에 다 닫혀버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뭐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으면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진 확신이 생겼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이 정답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권사님이 그럴 때는 아니야. 맞아요. 정말 우리 어른들 말씀하세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도 한 장 넘기면 잊어버리고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어르신들, 우리의 영이 기억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의 영이 기억하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내 영도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 순간에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 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내 삶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내 살아있는 영이 회복시켜 나가. 영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영이 내 혼을, 내 육을 지배하고 바꿔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제가 3명 지금 얘기했어요. 3명에게 베스킨 라빈스를 제가 보내줄 거예요. 작은 거. 자, 또 이 질문에 답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친구들이에요. 우리 어른 친구들 말고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 중고등부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자, 하율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지개 핀 거였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진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크게 말해주세요. 하진이가 아는 하나님,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자, 하진이 조금만 대답해 주세요. 자, 영인이? 안 들렸습니다. 어떤 하나님? 영인이가 믿는 하나님.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와, 이거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고백 아니에요.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자, 우리 민성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솜이. 사랑하는 하나님.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또요. 자, 우리 하진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와, 지금 이 친구들이 고백한 하나님은요, 그들의 삶에서 만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으로 알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텐데, 정말 자기들의 삶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요. 자, 또 누구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말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까? 종표, 그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중고등부답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청년들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연이는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자,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어른들은 베스킨 라빈스에 상관없이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엄마, 다솜이 얘기하세요. 얘기하면은 더블인데. 지켜주신 하나님. 네, 싱글콘에서 더블콘으로 올라갔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와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냥 하나님, 그냥 크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는 달라져요. 그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오늘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왜? 기도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 성령이 우리 첫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뭘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 뭐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성경도 많이 알았어요. 성령의 은사도 가지고 있었어요.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성경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어린아이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동체를 깨트리거나 분열시키게 되어지면 그 목사는 성경을 잘 아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그런데 가서 사람들 사이에 가가지고 이간질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목사라면 목사가 가가지고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고 뒤에 가서 없는 말 있는 말 다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그 목사는 그 성경을 잘 아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공동체를,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단단하게 연결시켜주고 공동체를 세워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였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것이 있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어때요? 제9시 시간에, 제9시에 어디를 갔어요? 성전에. 왜? 기도하라.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 그죠? 루틴이 있어요. 신앙에도 루틴을 정하자. 신앙의 루틴을 정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읽기. 두 번째, 기도하기. 세 번째, 감사.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자기개발서나 또 들어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의 일정을 머리로 생각을 한답니다. 마인드맵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맞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정을,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내 삶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일정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 하루의 일정을 제가 감당하기에는 때로는 하나님 부족할 때 있으니 하나님 이때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합당한 입술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저녁에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 감사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하잖아요. 가정에서 같이 사는 사람하고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자주 싸워요. 싸워도 저녁에 감사기도 할 때 어때요? 감사기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누구에게 감사하자고 그랬어요? 가족에게 감사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감사를 고백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내 안에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가정에서 싸우거나 가정에서 화가 나. 그런데 그때 저녁에 감사기도 하고 싶은 만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내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를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를 한순간에 정말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는 힘, 이게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날까지 지속되지 않게 풀으라고 했어요. 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에도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한 장 읽고, 말씀 한 장 읽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말씀 한 장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해도 우리는 넘어져요. 넘어지는 것보다 더 큰 것은요,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루틴이 있었고, 그 신앙의 루틴을 우리 교회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신앙의 루틴을 따라서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보니까 들려지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보여지는 게 다르더라. 어떤 거예요? 주목하다라는 단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아테니조가 뭐예요? 아테니조 뜻이 뭐예요? 뜻은 쉬울 것 같은데 뜻도 모르니까 그 다음 질문을 못 넘겼어요. 아테니조 뜻이 뭐예요? 보다. 자, 이 보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4개가 있어요. 근데 4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주목하다라는 뜻인데, 이 아테니조가 쓰여지는 구약과 신약의 이 동일한 단어들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가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이 안진뱅이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을 지나 앉아있는 사람을 보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주세요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했다고 아테니조라고 그랬어요. 이때 쓰였던 이 아테니조, 성령의 사람은 이 아테니조 어떻게 바라봤을까? 어떻게 바라봐요? 불쌍한 듯이? 동정의 눈으로? 아니죠. 어떤 눈으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눈, 이게 아테니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안진뱅이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자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그 보았던 그 사람을 향하여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더라고요. 내가 바뀌어지면서 주변을 바꿔가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사람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주목하는데 그저 불쌍하게 한 푼 줘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불쌍한 마음,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한 영혼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들은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6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원문에 보면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내게 있는 거 그냥 이 작은 것 하나 드릴게요. 이 작은 건 예수님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단어가 뭐예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아니 이거 말고요. PPT 성 말씀 말고 아테니죠.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없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에 주목해요. 근데 내게 있는 것, 그것은 항상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없고 없다 없다 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나오는 입에서 뭐만 있어요? 없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평생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없는 것 사실이에요. 물이 없어요. 화종할 것도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 환경은 바뀌어지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때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도 봤어요. 내게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 우리의 죄, 우리의 죄예요. 제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중에서 누가 죄를 가장 많이 지었어요? 가장 오래 사신 분. 순차적으로 따지면 돼. 자, 이 죄예요. 이 죄를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매일매일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아요. 왜?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어요? 하루에 3번이 뭐예요? 수십 번 우리의 마음이 뒤집혀지잖아요. 행동하는 죄도 있지만 생각하는 죄도 있고요. 이런 우리 모든 죄,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몇 번이에요? 3 곱하기 365 대략 몇 번? 1000번. 자, 1000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해보세요. 그럼 몇 년이에요? 몇 번이에요? 다 70년을 살았으면 몇 번 죄를 졌어요? 7000번. 하루에 한 번, 아니죠.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초범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초범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선처를 해줘요. 2번 죄를 지으면, 3번 죄를 지으면, 4번, 5번, 10번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상습범. 상습범에게는 죄가 감해져요, 더해져요?
더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몇 번 죄를 졌어요? 그죠? 우리의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내 마음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 근데 우리는 생각은 난 여전히 오늘도 죄를 범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까지도 용서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신 그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우리 친구들 정말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 2층에 있는 친구들, 2층에 있는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층에 있는 친구들만. 8장 32절 시작. 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 다 너무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 아들, 두 아들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제가 사랑해도 우리 아들, 나를 줄 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을 대신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까지 내어주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도 있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지혜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내 삶의 필요, 내 질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없다? 그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 인생의 순간순간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순간에 입술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을 때에 느헤미야가 뭘 했어요? 왕에게 말을 하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내 입술에 합당한 말을 주세요. 내 말을 듣고 이 왕의 마음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오늘 아니어도 중고등부 친구들 보니까 예배 왔다가 카페에 앉아가지고 막 공부하는 친구들을 봐요. 정말 얼마나 이뻐요. 그만큼 시험 잘 보고 싶은 거죠. 그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번 시험 가운데 하나님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구원 뜻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요? 안 나요? 구원하다. 소테리아. 다시 따라해보세요. 시작. 소테리아. 이 소테리아라는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구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 구원의 보따리를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소테리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는 단순히 죄 씻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 씻음의 문제도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 육신의 질고의 문제들, 내 삶에 일어난 지금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수술을 합니다, 누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할 때 제가 중보해 주세요. 중보 요청을 올립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눈을 수술했는데 재수술에 들어가서 정말 수술을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체 밴드에다가 안과 수술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지체들이 그걸 보고 함께 중보해요. 왜? 중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테리아라는 이 단어 속에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재반의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이 마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당황하게,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당황시키는 일들이 이번 명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입술에 말을 더하여 주세요. 순간순간 저도 감정이 먼저 나갈 때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말로 상처 줄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미안하다고 하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어제 또 싸웠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가 빨리 사과하라고. 저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이 말에 지혜를 주시고 상처가 아니라 회복의 말을 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순간순간 넘어져요.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는 저도 순간순간 무너지게 되어지고 순간순간 감정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내가 자괴감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세우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넘어지는 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대처했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또 회개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쁨 가득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자, 사진 하나,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혼은요, 영과 몸 사이에 수도꼭지 역할을 해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잠그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나는 지난 날들의 내 삶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수도꼭지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내가 전에 봤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 달라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들려지는 게 달라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입에 혀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테니죠, 주목할 것에 주목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말씀을 함께 드렸어요.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 하나를 붙잡으세요. 그게 회개의 말씀에 회개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묵상을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요. 우리 믿음이 자라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 삶의 결단